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야베스의 기도와 그의 삶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베스가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청산하고 그리고 난 후 하나님께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올 한 해 동안 불행했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해에는 야베스가 받았던 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와 그의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에게서 본받아야 할 점은 그의 기도와 삶의 태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좋은 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나쁜 점은 개선해야 됩니다. 고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환경을 딛고 하는 기도였고 그의 삶의 태도는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삶의 태도를 보인 때는 언제였느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국가 회복의 꿈을 안고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고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으나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의 멸시와 노략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포로기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하는 모습과 삶의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영적인 면을 본문에서 부각시킴으로써 후대의 모든 자들이 그의 기도와 삶의 태도를 본받으라고 이스라엘 선민의 계보장에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삽입을 시키신 것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 44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선민의 계보가 길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이 29장까지거든요. 그 계보의 내용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선민의 계보 속에 야베스의 기도를 특별히 삽입시키신 이유는 그의 기도와 그의 삶의 태도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기도와 그의 삶의 모범으로 살아서 그가 누린 것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자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이러한 자의 삶의 태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귀중한이라는 단어가 영적 무게를 다하는 단어예요.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영적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었다. 이걸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 영적 무게가 나가는 자입니다. 삶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영적 무게가 나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는 자, 영적 무게가 나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 무게가 나가는 카바드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영적 무게가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귀중한 자 카바드는 존경을 받다, 부유하다, 영예를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일가 친척 가운데서도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 시족 가운데서도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처음부터 일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미가 아들의 이름을 야으베츠, 야베스는 우리말이고 야으베츠인데 야으베츠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 큰 수고로움, 즉 고통 가운데서 그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수고로이라는 단어가 오체부라는 단어인데, 수고로이 낳았다, 오체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커다란 불행과 재난의 상황을 의미하고 또한 가문의 몰락을 상징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야베스는 재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태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포로기 후대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성전에서 직무를 행하던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마땅히 받을 몫을 주지 않자 생업을 위해 성전을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는 암울한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말씀이 느헤미야 1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야베스는 기도라는 생명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이 같은 기도와 삶의 태도야말로 당시 고난 가운데 있던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귀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라는 생명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고리거든요. 이 고리를 연결시키고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같이 야베스는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환경에서 출생한 고로 그의 삶에는 큰 어려움과 많은 고통의 이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체념하거나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불행을 딛고 기도함으로 복을 받아 그 가문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가 있고 성전을 버려두고 도망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오늘날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기도로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는 자와 같습니다. 야베스가 그의 가문에서 존귀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아뢰었다는 말은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 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야베스는 불행이라는 환경을 딛고 일어나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베스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에 눌리는 신앙이 아닌 딛고의 신앙을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딛고.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디뎌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역경이라는 발판을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역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역경이라는 발판을 딛고 일어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긴 아픔을 딛고 힘든 시간을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문제에 눌리면 안 되고 무조건 모든 면에서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환경의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께 아뢰는 세 가지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째,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이 거주하는 유업의 땅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진실함이 진하게 묻어나오는 기도로 정녕 하나님이 저를 꼭 축복하여 주셔야 된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반드시 야베스처럼 간절함이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야베스는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을 대충 찾은 것이 아니라
잠언 8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는 말씀처럼 간절함이 기도 속에 녹아들어가므로 하나님을 대충 찾은 것이 아니고 간절함으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자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많은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왜 그가 이러한 기도를 드렸느냐? 야베스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척박하고 매우 협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상으로부터 유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 대하여 체념하지 않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본래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악조건이 선조건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누구같이 하면요, 야베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야베스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야베스처럼 기도하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특별히 변화시켰고 특별하게 변화시켰고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의 기도의 위력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나갑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야베스는 환경의 어려움을 사람에게 아뢰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아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려운 환경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질병도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나와 마음이 통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는 기도의 매니아였습니다. 여러분, 매니아란 말은 속설적으로 미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뭐에 미친 사람이었느냐? 기도에 미친 사람이었다. 그는 비극 속에서도 축복을 보는 안목이 있었기에 기도라는 승부수를 띄웠어요. 그는 척박한 환경과 협소한 조건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2019년도 여러분의 삶에 따라다녔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오늘 다 청산이 되고 새해에는 야베스가 받았던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두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의 손은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이 고백이 느헤미야의 고백이었어요. 느헤미야 2장 8절로 1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개입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던 자예요. 이같이 느헤미야와 본문의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기만 하면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확신했던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을 잡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다 놓고 갈 품목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의 삶을 사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야 산다라고 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연약한 자도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위험한 상황이 변하여 안전한 지경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도 가능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관건이 자신의 능력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물질적, 사회적 조건에 있다거나 혹은 막연한 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량 있는 사람도 실패를 합니다. 인간의 도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모는 한계가 없으며 빠짐없이 확실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손을 잡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세 번째 기도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얻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주소서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는 무엇을 알고 이 같은 기도를 드렸느냐? 환난이 벗어나야 근심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져야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그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으나 그러한 정황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환난이 벗어지고 환난이 벗어져야 근심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몰려오느냐? 평안, 에이렌의 평강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내인들과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도 성전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먹는 것 때문에 생업 때문에 야베스는 그들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당시 기도하는 자, 삶의 태도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귀감 있는 자였다. 그는 귀중한 자였다. 카바드, 영적 무게가 나가는 자였다. 하나님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를 본받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가슴에 깊이 진하게 새겨집니다. 말씀이 가슴에 채워집니다. 기도합니다. 이 자는 어떤 자냐? 세상이 당연하지 못할 영적 무게가 나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카바드, 하나님이 영적 무게를 다실 때 영적 무게가 많이 중량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가 고통과 환난을 그대로 운명처럼 받아들여 체념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들을 뭐하고 딛고 일어나 간절히 구하자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간절하고 성숙한 그의 기도에 성실히 응답해 주심으로 그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야베스의 기도야말로 문제 해결책이며 축복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크면 크게 역사하시고 나의 믿음이 작으면 작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큰데 작게 역사하실 리 없고 나의 믿음이 작은데 크게 역사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왕이면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크면 축복의 양도 커집니다.
그리하려면 야베스의 세 가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여 금년에 있었던 환난과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내년에는 야베스처럼 지경이 넓어지고 주의 손에 도우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난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심이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년 한 해 동안 지경이 넓어지고 주의 손에 도우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 자리에 평안이 다가오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따라다녔던 이 모든 것들, 악조건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환난도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재앙도 사라지게 하시고 완전히 사라지고 새해에는 빛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